9월 첫 토요일 월상 예배를 맞아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다함 없으신 은혜와 놀라우신 평강이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고요, 또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충만하게 통성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고 발견하게 될 때 그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는 그의 아들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알 때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 에베소서 3장의 본문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로마서 8장 31절 이하의 마지막 39절까지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요, 나를 사랑하시되 영원히, 그리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방법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위하고 계시는가? 32절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위하여 내주신 것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 자신이셨고요, 여기 계신 분 저를 포함해서 그 누가 남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아니 내 자식을 남을 위하여 내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내 자식이고요, 내게 있는 가장 큰 기쁨, 자식 안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위하여 내주셨다 하는 겁니다. 자식도 내어주셨으니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아끼시겠는가?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늘 언제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계속 3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나를 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주셨습니다. 의롭다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 또 나를 의롭게 보고 계십니다. 결코 의롭다고 볼 수 없는 죄인인데,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 그럼에도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 기꺼이 의롭다고 기뻐하시고 안아 주십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식을,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다 하시고 죽음에 내어 던지셨습니다.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나를 기꺼이 안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버리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위하신다, 나를 하나님이 위하신다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 자신을, 아니 하나님 자신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위하여 죽이시고 아들을 버리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셨는데요.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계획을 기꺼이 감당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먼저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오르셨고 그 모진 고초를 나를 위하여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아버지만 원하셨을 뿐 아니라 아들은 친히 몸소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하시되 기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의 사랑이신데요. 십자가에 오르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나를 위하여 죽음을 이기셨고요. 나를 위하여 죄를 이기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본문이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신 그 말씀, 그 다음 절들도 보여주세요.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누가 끊으리요? 그랬습니다. 환난이요, 박해랴, 기근이랴, 위험이랴, 적신이랴, 칼이랴 그랬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삶을 어떠한 곡절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나를 향하신, 나를 위하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고요, 깨달아야 되고요,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붙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38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마귀 사탄은 늘 언제나 우리를 참소합니다. 고소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가라앉게 합니다. 포기하게 하고요, 절망하게 하고, 잊어버리게 하고, 외면하게 합니다. 천사들이나, 여기서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들, 권세자들, 악한 영의 권세자들, 사망으로,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모진 고초로 인간사의 모든 여러 가지 곡절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떠한 것도 이와 같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3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언제나 발견하시고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사랑을 발견했다는 것이고요.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이 사랑 안에서 거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말씀 자막에 보여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랬습니다. 자, 여기 각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생들을 의미하실 텐데요. 본문에는 가족들, 패밀리,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족이 있으면 가족의 아버지가 계시겠죠. 그 생명을 전해주신 부모가 있을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 그들에게는 생명을 주신 아버지가 계시니 15절 말씀 계속 읽을까요?
15절 시작. 이름을 이름을 주신 주신 아버지 아버지 앞에 앞에 무릎을 무릎을 꿇고 꿇고 비노니. 비노니. 모든 인생들은 그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가 계시고 그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이고요. 이름을 주셨다고 했으니 이름을 주셨다. 예, 저희 집 아들들은 구자 학렬이었는데 학렬을 가운데 자에 쓸 수도 있고 끝 자에도 쓸 수 있는데 고민을 해봤습니다. 가운데 자가 좋을 것 같고요. 큰 녀석은 백성민자를 붙여서 사람을 찾는 사람이다 하는 뜻을 붙여보았고, 그리고 둘째 녀석은 어질 현자를 써서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다 하는 뜻으로 이름을 지어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는 자녀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 자녀들의 삶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그 인생을 향한, 그 자녀를 향한 그 아버지의 생각, 계획, 뜻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인생도 거저와서 거저가는 인생은 없을 겁니다. 유명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뭘 잘하는 사람만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인생도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인생은,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름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방향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그의 영광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생명을 주시고 이름을 주셨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 방향과 계획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능력은 어디에 쌓이는 능력이 있느냐? 어떤 능력일까요? 은행 잔고에 쌓이는 능력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인맥이라는 능력을 쌓아 주시기도 하실 겁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능력이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시는 능력은 어디에 쌓이느냐? 우리의 속사람에 쌓인다. 그 능력은 우리의 마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신지요? 오늘 이 아침 9월의 첫 번째 맞는 토요일, 내 마음 안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곰곰이 돌아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으신지요? 여기 속사람은요, inner self, 나의 나됨, 내 자신, 우리가 흔히 마음자리라고 하죠. 내 모든 의지, 감정, 생각, 계획, 내 능력, 그 모든 것이 시작되는 곳이고 고이는 곳입니다. 그 속사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강건하게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했습니다. 어떤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His glorious and unlimited power. 그의 다음 없는, 제한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영화로울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능력은 그 하나님의 다음 없고 제한 없는, 우리는 측량할 수도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하나님의 풍성합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채우시는가? 우리의 속사람에 채워지는 능력은 어떠한 능력인가? 어떠한 능력이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고 삶의 목적을 주셨을까? 계속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합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먼저 보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누가 대적하리요? 우리를 선택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자신의 아들을 버리시고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의롭다 기뻐하시고 안아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죽음으로 모시고 버리셨던 하나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기꺼이 내어주셨으니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것, 내 마음에 품는 것, 내 마음에 예수께서 계시게 하는 것, 내 삶을 개방하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누군가에게 활짝 열어주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얼마나 후회해 보셨는지요? 절망도 해보셨지 않았을까도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열어서 개방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아들 앞에 우리의 삶의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계시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위하신다는 것,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내게 주셨다는 것,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 그 예수님께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모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전부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의 뿌리가 내려지고 우리의 삶의 터가 굳어지고 우리의 삶은 그 사랑 안에서 시작되고 그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그 사랑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김 권사님 기도가 너무 감사한데 풍성한 사역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사역의 열매 어디서 맺혀지겠는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18절 계속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어떤 지식이 참된 지식일까요? 이 땅엔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습니다. 어떤 지식이 참된 지식일까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이 참된 지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지식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요, 모든 성도와 함께 알아져 가는 겁니다. 왜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말씀을 붙였을까요? 그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랑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내 삶에 믿음의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지고 성장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같이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안에서 그 사랑을 실천에 옮겨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삶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사랑이 가능합니다. 내 이익을 위한 사랑도 얼마나 많은지요? 내 열정 때문에 하는 사랑도 얼마나 많은지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사랑하는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그 사랑으로 비로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그렇다면 도저히 우리는 알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지식의 시작이다 하는 겁니다. 1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어떠함을 깨달아 깨달아 하나님의 하나님의 모든 모든 충만하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짐작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넓이, 길이는 얼마나 오래도록이라는 말씀일 겁니다. 오래도록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높이, 그 사랑의 깊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기 시작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기 시작하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유일한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으로, 어떤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세요? 돈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인맥의 힘으로, 지식의 힘으로, 여러 가지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그리고 유일한 능력은 우리의 마음의 능력이고요. 우리의 마음 안에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발견하면 그 사랑을 비로소 조금씩 조금씩 사랑하다 보면 이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알아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내 열정으로 사랑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사랑했습니다. 이기적인 사랑이었고 내 유익을 위한 사랑이었는데 이 세상에 속한 사랑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참된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게 된다면 언젠가는 과연 이 땅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수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목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충만케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능력은 마음의 능력이고 그 마음의 능력은 사랑으로 채우는 것이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고 죽이시면서 나를 선택하고 나를 의롭다 기뻐하시는 그 사랑. 그러므로 이 모든 충만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만 살아갑니다는 표현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계속 20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 내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십니다. 나를 만드셨어요. 나를 지으셨어요.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내게 이름을 주셨고 내게 삶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주시는데 내 마음에 내 속사람의 사랑의 능력을 채워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조금씩 알게 되고 또 사랑하게 되다 보면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데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은 짐작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 우리가 꿈꾸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내 기도가 너무 커요. 하나님 이 기도를 응답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는 어떠한 기도도 하나님이 채우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능력에는 도저히 미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획하시는 것, 구하시는 것, 생각하시는 것, 그것을 suppress, 완전히 능가하시는, 완전히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의 속마음에 채우기 시작할 때 그 역사하심이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21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 교회 안에서와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교회에 나타나는 영광은 어떤 영광일까요? 멋있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지어드리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영광이 됩니다. 저는 지나다가 조그마한 공터가 보여도, 조그마한 건물터가 보여도 다 교회로 보입니다. 교회 짓고 싶고 멋진 교회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되고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순결한 예배당을 지어드리는 것이 늘 평생의 제 꿈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꿈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영광일까요? 그 사랑을 우리가 조금씩 발견하고 그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고 성장하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삶. 우리가 구했던 것,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광대무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사랑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삶. 그것이 교회가 간구하는 영광이다 하는 겁니다. 교회의 영광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우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그의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분명하게, 풍성하게, 그리고 유일하게 나타납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아들을 죽이셨고 나를 선택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나를 의롭다 여기시고 기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고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나와 바꾸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아는 것이 참된 지식입니다. 그 사랑을 조금씩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속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시작되어야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도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허사여 유익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를 개방하여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성도 안에서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사랑해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속마음이, 속사람이 그 사랑의 능력으로 가득 차기 시작할 때 교회는 이 땅에서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송하며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을 온전한 사랑 내 맘